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15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계시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한 날 한 날 인생을 살아가며 주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며 믿음의 길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호흡 주시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한날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어서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주신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기어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7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 그 고백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주께서 더 많은 감사한 일들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모두를 변함없이 이 새벽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순종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 은혜, 승리의 소식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273회차를 맞이하였죠.
구약은 예레미야 6장과 7장, 마가복음, 그리고 신약은 5장, 그리고 시편 말씀은 123편을 읽고 묵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틀어놓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식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한날 한날을 살아내시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3편은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죠. 계속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계속해서 15편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시가 오늘 읽은 123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세 차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베어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년에 세 차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갔던 것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회막을 지었던 거죠. 회막 그 다음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회막은 이동할 수 있는 곳이었고 이제 벽돌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립을 합니다. 회막이나 성전이나 모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느냐? 그곳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법궤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셨던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있었죠. 그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거룩한 상징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법궤 안에 두고 그리고 그 법궤를 지성소 안에 모시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세 차례 이렇게 지성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123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표현을 하기보다는 고난과 멸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탄식과 간구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시를 탄식시, 탄원시라고 그렇게 분류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올라갈 때에 감사함만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파하며 도움을 구하며 탄식하며 올라가는 그러한 때도 있었다는 거죠.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이지만 처절한 슬픔을 간절한 마음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시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반복되는 단어는 눈입니다. 눈. 1절과 2절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리고 2절에도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 신체의 일부 중에서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곳을 꼽으라 하면 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몸이 100냥이면 눈이 몇 냥이라고요? 90냥이라고 이야기하죠. 몸이 100냥이면 그 중에 90냥이 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선조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눈은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보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지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누군가 한 명을 주시하면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저 뒤에 시계가 있는데요, 제가 시계를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흐려져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보고 싶은 것을 본다는 거죠. 우리의 눈은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무엇을 보아야 할지 우리 눈이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결정하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할 때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보고 싶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시인은 계속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을 괴롭히는 자의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멸시와 조소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시선을 떼서 그들의 눈이, 시인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거죠. 고난의 때에 자신의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한다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서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말을 하죠. 의도가 있는 바라봄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인이 종을 보살펴 주는 것을 인식하며 주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생명과 생계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 누구가 나를 해코지할 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전부인 것 같이 보이죠. 우리의 삶을 잡아먹을 것 같이 우리를 감싸고 돕니다. 그때 우리는 그 문제만 눈에 보여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근심이 가득하고 환난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엄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상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 그 고난에서 떼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풍랑 속에서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풍랑 위를 메마른 땅처럼 잔잔한 작은 물결도 없는 땅처럼 걸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자 그 바람에 두려워 주님께 가졌던 그 시선을 풍랑으로 바다로 향했을 때 다시금 바다로 빠져들어갔던 베드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도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위함이지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나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귀를 주님께 귀를 기울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2절과 3절 계속해서 은혜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은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죠. 반복은 강조입니다. 시인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절실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은혜라고 번역한 하나는 기본적으로 몸을 굽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몸을 굽히는 것, 왕이 신하에게 몸을 굽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말하죠. 간절히 바랄 때에 몸을 굽혀 보살펴 주는 것이죠.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인이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간절히 살펴주시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지만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저 몸을 굽혀 보살펴 보는 것이 아니라 친히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돌보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겠노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곁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이 고난의 상황에 머물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던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승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한날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 가장 소중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깨우시고 부르신 줄 믿고 순종하며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선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그 문제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거나 그 문제에 휩쓸려 하나님 소망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기보다 그 문제에 시선을 거두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넉넉히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믿음의 제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두 계획된 일정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들과 나눈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곁에 계셔서 하나님 넉넉히 지혜롭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하고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거부함으로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잠들어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기쁨의 믿음의 길 걸어가는 남편과 아내 되게 하시며 주님 나라 바라보며 여생을 지나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 주님 아픔의 때에 아픔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지 않고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어머니의 수술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딸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의 품으로 딸의 모습으로 딸에게로 돌아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그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우리의 교우들, 주께서 일일이 함께하여 주셔서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사명 담대하게 아버지 잘 마치고 완성하고 완수하고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교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단과 사이비가 이 땅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북녘 땅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아버지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멀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신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의 승리로 한날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